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깨뜨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문화도 있고요. 또 영화, 콘텐츠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BTS가 이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좀 뿌듯하게 되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이 BTS를 사랑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 따위를 없애주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기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자랑스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연예인들이지만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피부도 좋고요. 네. 전도사님 눈에도 그런데 이 BTS를 사랑하는 여심들은 어떨까요? 네, 오빠를 안 부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돌에 또 열광을 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저도 H.O.T를 좋아해서 앨범이 나오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때는 카세트를 사기 위해서 자판기에서 줄을 서갖고 기다려서 뽑아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저도 테이프를 사본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아이돌과 또 연예인과 같은 스타들에게 쉽게 마음을 주고 빠져들기도 쉽습니다. 또 나도 저런 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것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10대의 70%가 한 번쯤은 나도 연예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끌어들이는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이런 음악, 영화, 드라마가 유행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틀어서 우리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무엇일까요? 대중문화라는 것은 특정 사회 계층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 그들을 대중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문화가 바로 대중문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중문화는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근대 사회로 접어들어 오면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나누던 신분제도를 붕괴되고 또 그것과 맞물려서 산업혁명과 또 산업화, 도시화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오는 가운데서도 함께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제공을 하고 대중매체, 그러니까 언론이나 방송 시스템과 같은 이런 것들이 함께 발달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문화들이 이제 형성하게 되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슷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중문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대중매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콘텐츠들, 음악, 영화, 드라마, 유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각나죠. 아까 BTS 설명해드렸잖아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콘서트를 하면 그 안에서 팔리는 그런 물건들 하나들이 상업용으로 개발되어지고 그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대중문화가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도 많이 넣기도 하고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중문화가 주는 부정적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밋밋하고 잔잔해서는 별로 흥미를 못 느끼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고 자극적이고 좀 센 거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와서 그 영상을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썸네일도 중요하다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고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 번 더 눌러보고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조금 폭력적이거나 조금 선정적이거나 조금 우리 시각과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더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는 거기다 광고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요즘 유튜브 이렇게 올라온 영상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서 수익을 발생하고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오고 물건을 팔게 되는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것이 약점도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문화가 우리 삶에 지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때로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중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중문화를 잘 분별해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도 이런 세상의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석상, 우상을 다 파멸하고 신을 모셨던 신당들을 다 붕괴하고 무너뜨리고 쫓아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서 가나안에 지금 들어있는 우상 숭배 문화를 경계하고 깨뜨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변 환경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미리 알고 예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딱 다가왔잖아요. 처음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답답해서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근데 써야 되니까 매일 쓰다 보니까 지금은 나갈 때 뭐 찾아요? 마스크부터 찾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문화에 빨리 적응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섬겼던 신들은 어떤 신들이 있었을까요?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이 바알 신이고요. 곡물의 신이 다곤, 천둥 신이 하닷, 그리고 아나트, 아세라 등등 여러 많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우상들의 그 이름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 외에도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여긴 것이 번영하는 것이고 많이 낳고 생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의식과 또 제사를 지내는 그 의식들에는 이러한 문란한 성적인 행위나 음란한 것들이 종교 의식 안에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문화가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극적이고 이런 타락한 환경에서 적응해버리고 우상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될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물들어버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상도 다 끊어버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날의 우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즘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돈이면 못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되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쓰시되 돈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권력도 필요해요. 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힘을 왜 길러요?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우상이 되면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돈과 권력과 성,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에는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문화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현혹시키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다양한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만나는 그 세상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붙들고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문화는 사탄의 문화라고 하면서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중문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장점으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즐긴다고 해서 나도 즐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허락하신 대중문화를 풍요롭게 즐기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분별하여서 배척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돈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의 하나예요. 근데 이 돈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돈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태그가 되길 부탁합니다. 목적과 도구가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하신 뜻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전심으로 예배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또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 제대로 된 분별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문화를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되 그 속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